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출애굽기의 방향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손길과 통치와 다스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20장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로 10계명으로 시작을 하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역사, 이적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 것처럼 이제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성결과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나오게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건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들려지며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데 무엇이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 그의 백성들, 그래서 나는 너희의 구원자고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그 10계명의 서문을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과 같은 내용, 그러니까 어떤 유사한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아담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분명히 형식은 먹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속뜻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먹지 말라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먹게 되면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하나님이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조건을 붙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과 함께 조건을 놓으셨다는 건 바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0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10계명,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명, 율법이라 읽고 율법이라 쓰고 약속이라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면 그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른 은혜의 내용들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계명적으로만 보게 되면, 명령으로 보게 되면 이 계명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참 의미를 잘 보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인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약속의 내용으로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그 약속을 깨트리자 죄가 계속해서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모습.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아담이 깨트렸던 그 내용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명령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의 첫 번째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의 내용을 살필 때 유대인들은 앞서 읽은 서문에 관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명령과 약속의 내용, 그것과 3절을 합해 놓습니다. 그래서 서문 없이 1계명부터 그냥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천주교에서는 1계명하고 2계명을 합쳐놓고 1계명하고 서문을 그냥 같이 놓고 2계명을 빼고 또 10계명을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나눠 놓습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신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천주교들은 자기네들 우상 숭배하려고 그냥 2계명을 빼먹었대.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성경적 근거가 그들에게도 다 있어요.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는 1계명 안에 다 포함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보는 방식, 천주교가 보는 방식이 다 다른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계명이 서문에 관한 것,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사람들끼리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10계명이 두 돌판으로 됐을 때 두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10계명의 두 돌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어디까지 쓰여졌는지, 두 번째 돌판에 어디까지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혹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누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나누어 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말씀하신 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에 관한 사람들끼리에 관한 모든 내용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래서 보아야 하는, 하나님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에 5계명부터 10계명 모두 다 무엇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기준 안에서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이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신으로 섬길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유일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1계명을 얘기를 하면서 이 1계명의 별명을 10계명의 개선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10계명의 무엇이다? 개선문이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그러니까 이 1계명의 내용으로부터 모든 계명 9가지 계명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1계명의 의미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가가 열려지게 되면 그 다음 나와지는 모든 계명들은 함께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성, 절대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반대되는 상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 상황에 따라서 나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일 힘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님, 학교 선생님. 그렇죠? 직장 다닐 때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장님.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둘 다겠죠. 자녀들도 될 거고 직장 상사도 될 거고 물질도 될 것이고. 나이 들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건강과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그리고 어느 처지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너희들이 의존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희를 구원한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으로 되었다가 어른이 되면 믿어봤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 변하고 시절을 따라 그의 능력과 힘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며 어린아이에게도 장년에게도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자와 많이 가지지 못한 자 모든 자에게 유일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내가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구하니까 그 인생이 채워지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어린아이 때 가장 필요한 건 공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시절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이젠 공부가 필요한 줄 알았더니 뭐가 필요하냐면 직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더니 또 뭐가 필요하냐면 시집 장가를 가야 된대요. 또 시집 장가를 가야 돼서 계속 열심히 일해서 시집 장가까지 가면서 안심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자녀들을 돌봐야 된대요. 자녀들을 돌보는 게 안정되고 내게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자녀들을 열심히 뒷바라지랬더니 이제는 건강이 필요하대요. 건강이 필요한 줄 알고 열심히 건강을 찾으려고 했더니 이미 나이 들어서 뭐죠? 건강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그리고 그런 시절을 쫓아 자기의 필요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그것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았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것, 공부, 직장, 시집장가, 자녀, 노후의 건강, 그거 아니다. 그것이 채워졌다고 너희들의 인생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시절을 쫓아 시절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시절 어떤 상황이라도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섬기며 그 한 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3절을 다시 보시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는 신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물질, 그리고 건강, 자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뭘로 바뀌어지죠? 다른 신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왜 이럴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선물을 가장 많이 받았던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8절 19절 구약성경 953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수고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에게 주신 무엇이다? 분복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것이 그의 몫이다, 분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9절 맨 마지막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다른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이 선물이었는데 무엇이 바뀌어지냐면 선물하고 선물을 주시니하고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는데 선물을 보고 이 선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며 이것 없이는 내 인생이 살 수 없으며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선물과 선물 주시니를 바꿔버리게 되면 그것이 곧 다른 신이 되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복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신 것들을 선물과 선물을 주시니를 바꾸시면 안 돼요. 선물이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값 없이 주신 거죠. 값 없이 주신 거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어야 돼요.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섞이는 순간부터 선물과 주시니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다른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 자녀 때문에 한숨이 나면, 그쵸? 자녀 때문에 한숨이 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자녀가 다른 신이 돼버린 거예요. 자녀를 보면 뭐가 나와야 되죠? 그쵸? 감사가 안 나오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보기엔 한숨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분복이다 생각되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가 됩니다. 물질 때문에 한숨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물질과 하나님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건강 때문에 한숨이 나오면 하나님과 선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분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유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첫 계명부터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선물과 주신 일을 바꿔서 생각해요. 나에게 주신 분복이 무엇인지, 나에게 나누어 주신 몫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바꾸어서 다른 신으로,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힘이 있어 보여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구원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날마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 1계명 기억하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실 때 다른 신은 무엇과 무엇을 바꾸는 것이다? 선물과 주신 일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서 선물과 주신 일을 바꾸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내용. 그래서 그 형식을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질투는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나?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바다의 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면서 그 신들이 질투해서 사람과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그런 것인가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하신다라는 뜻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의 것으로 표현하여 이해하도록 계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그분 한 분만이 참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 나오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행동에 어떤 것이 반대되거나 그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격을 담아서 우리에게 대하시는데 그 인격을 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고 표현했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두 글자로 표현하면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래요. 근데 그 인격이 사랑이 담겨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사랑이 담겼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형상으로 만들지 말래요. 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십시오. 예전에도 십계명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형상을 만들면 형상이 놓여지는 자리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갖고 오면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서 뭘 생각 안 하냐면 마음을 두지 않아요. 어떤 기업의 CFO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맞다. 뭐였냐면 유치원 어린이에요. 유치원 어린이인데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집에 가서 못 먹는 야채도 먹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그림도 그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마음 먹으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보면서 맞구나. 마음 먹으면, 그렇죠. 사람은 마음을 먹으면 그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어도 그걸 견디고 이겨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견딜 수 있어도 그리고 참을 수 있어도 그걸 절대 참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과 억지로의 것을 기대하시지 않는데요.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마음을 안 줘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꽂아놓으시고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구약성경 414페이지 4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시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의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만 드려왔냐면 하나님의 궤만 드려왔어요. 그리고 그 궤만 들어오면 누가 함께하는 것이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만 있으면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그러니까 무엇 없이, 사랑 없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각자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그렇죠. 십자가만 걸어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합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 하늘, 땅 아래 있는 것들로 우상을 만들까요? 그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면 그거 막고 싶은 거죠. 바다를 지날 때 바다의 풍랑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에 큰 태풍이 불었는데 비가 1.25m가 왔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1m짜리 물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저도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명 중 8명이 미국인들 10명 중 10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8명이 대답을 한대요. 그런데 그 8명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 4권을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물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대답하는 사람은 4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형식적으로 자기가 목걸이만 달고 있으면, 자기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눈은 감고 머리는 숙이고 있지만 무엇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 내가 겉모습만 보는 줄 아냐? 너 속마음까지 보고 있어. 실제로 사랑해서, 실제로 믿어서, 실제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 다 알고 있다. 그 표현이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질투에 대하여서 6절 표현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이제 첫 번째 유일성과 관계에서 두 번째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함께 우리의 연약성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늘을 봐도 그리고 땅을 봐도 그리고 땅 속을 봐도 이렇게 늘 불안한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상 없이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없는 그 불신과 무지와 무능력의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우상을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구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이 누구에게 주목하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말씀의 내용,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이 성경의 확신적 내용으로 보이는 성례, 그래서 성례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갈수록 형상은 무엇이다?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이 말씀과 성례를 떠나서 형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나 땅의 물속에서든지 안전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맡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맡김은 무엇 없이 마음 없이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 없이 맡겨지는 것 그거 원하지 않는다. 아니, 나는 내가 택한 나의 구원의 백성들은 그렇게 약한 것으로 지키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내용을 주신 성경 그리고 성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모양을 만들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부터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요 5절의 내용으로 어떤 분이 가계의 흐름, 그러니까 가족에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 본인의 저자 의도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썼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찌됐든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낳았어요. 오해를 낳은 것 중에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가 미워하는 그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떤 강조가 있는 거냐면 6절의 강조를 두기 위함이에요. 6절을 보시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럼 1000대까지가 많은가요? 아니면 3, 4대까지가 많은가요? 그렇죠. 1000대까지가 많죠.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의 내용을 어느 만큼 싫어하시는가에 대한 강조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강조적 표현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전해진대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그러니까 앞선 세대와 뒷선 세대들에게 전해진대요. 이게 주일날 세례 요한이 했던 그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방식은 그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크기가 그쵸, 저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구약의 역사서예요.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는 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3500년이 걸렸어요. 아버지께서 너희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섬기지 마라.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1000대까지 3500년이 지나서까지도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시는 은혜의 사랑이 바로 이 계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를 이 계명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하셔서 1계명 유일성, 2계명 인격적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과 성례를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10계명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더 깊은 아버지의 약속을 확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일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명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명령이지만 은혜요 사랑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들었사오니 이것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거스리는 모든 것들을 의인의 슬기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른 신이 더 좋아 보이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면 불안해하는
연약하며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것으로 비추어 주셔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밝히 알아 하나님께 감사만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만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